신앙의 길은요, 묘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강력한 상태의 신자는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외압을 받아도 구부리지를 않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지키고 넉넉히 앞길을 향해 가죠. 심지어 신앙이 강력할 때는요,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아도 그 죽음을 뚫고 나가는 힘을 신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힘 중에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신앙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작은 산들바람에도 거꾸러지는 매갈이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신앙이 강력할 때는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아도 죽음을 뚫고 나가는 힘을 가진 것이 신앙이고요. 신앙이 약할 때는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는 것이 신앙이더라. 그래서 신앙에는 이런 이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내 신앙의 길이 무모한 길은 아닐까? 내가 무모한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세상의 다른 벗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조롱을 해요. 야,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신앙생활 하냐? 조롱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 조롱을 받으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조롱과 싸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처럼 업다운을 진행하면서 우리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많은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게 신앙의 모습일진데, 우리가 그 모든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성을 지키고 갈 수 있는 신앙의 표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표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표대가 깨달아지시고 이 표대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롤링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에 넉넉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갈대상자는 가장 약한 자의 가장 간절한 희망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전부 대지의 주어가 갈대상자예요. 왜 그러냐면 설교 제목이 갈대상자니까. 제 설교는 원포인트예요.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지가 나옵니다만 그 대지가 계속 한 지점을 타격하는데 뭐예요? 갈대상자. 첫 번째입니다. 갈대상자는 가장 약한 자의 가장 강력한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손길을 통해서 70에서 75명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파라오는 그렇게 그 사이에 엄청난 인원으로 부흥을 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요. 그리고 끝내는 영아 학살 명령이 떨어지는데 남아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라 라고 하는 학살 명령이 떨어진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한 가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레위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12지파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면 레위 지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레위 지파 소속으로 여겨지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요게벳이라는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고, 그리고 3남매를 낳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 엄청 잘하는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3남매가 나오게 되어지고, 아론하고 모세는 3살 터울 정도 되어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집안 배경이고요. 이 집안 배경 속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참 안 좋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영아 학살 명령이 나온 거니까 이제는 안 봐준다. 이제는 나만 나오면 태어나서 사는 놈들이 어떻게 못한다지만 이제 이후로는 남아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라. 이 상황에 누가 나온 거냐면 모세가 나온 거예요. 어지간히 복이 없어요. 네. 어지간히 복이 없어서 그냥 날 때부터 인생을 말아먹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모세를 죽이질 않아요. 본문은 뭐라고 써놨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지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갈대로 상자를 하나 만들고 그 갈대에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액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냐면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띄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대 상자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갈대 상자라는 책이 2004년도에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좀 몽환적이고 되게 따뜻한 느낌들을 받는데, 갈대 상자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는요, 부모의 눈물과 깊은 한이 맺힌 그 물건이에요. 내 새끼인데 내 뱃속으로 나서 3개월 동안 젖을 먹이고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빠만 보고 엄마만 보면 방긋방긋 웃는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부모에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마련한 절치부심에 눈물이 담긴 물건이 뭐냐면 갈대 상자예요. 이 갈대 상자에다가 부모는 눈물을 쏟아내고 부모의 그 깊은 상처와 한을 그곳에 쏟아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액을 바르고 그곳에다가 아들을 누인 겁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인데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으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대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목욕하겠습니까? 목욕을 딱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겠습니까? 잘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요괴빛이라고 생각하면 공주가 목욕하는 잘 보이는 곳에 놨겠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놨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내가 요괴빛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아마예요. 3살이나 먹었어요. 딱 봐도 히브리 아마예요. 근데 걔를 갖다가 지금 나일강에 띄웠다니까요. 공주랑 시녀랑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곳에다가 놨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놨겠습니까? 그러죠. 그거는 추정에 지나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기를 잘 안 보이는 곳에 놨겠죠. 잘 보이는 곳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공주가 모세를 만나는 일이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문장 띄워놓으세요. 이거 되게 웃긴 문장이에요. 갈대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우량하고 딱 보니까 히브리 아들이에요. 그러면 얘를 양자를 삼으면 이 공주는 누구랑 한판 붙어야 돼요? 네, 아버지. 얘네를 죽이라고 명령한 아버지하고 한판 붙어야 돼요. 대판 붙어야 돼요. 그럼 못 본 척하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대답 오늘 정말 안 하시네? 이 본문 보고 계시잖아요. 자,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아버지하고 한판 붙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대 사회의 눈으로 보니까 딸하고 아버지하고 붙는 게 일상적이지 고대 사회 파라오하고 붙으면 뒤집니다. 큰일 나요. 그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공주는 못 본 척 해요? 데리고 가야 돼요? 못 본 척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울어. 모세야, 울어. 모세가 응애 하고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울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탁 하고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울음을 터뜨린 그 모세의 목소리가 누구의 마음을 울렸냐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욕을 먹어도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도 내가 얘는 지켜주고 싶다. 얘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고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어도 나는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하겠다. 이 마음이 이 아이가 한번 우는 울음에 탁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요게벳이 딸을 보냈거든요. 그 미리암이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공주님 히브리 남한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내 마음이 이 아이를 못 놓고 가겠다. 왠지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미리암이 말합니다. 근데 공주님은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젖을 잘 주고 이 아이를 청명하게 잘 길러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소개해 드릴까요? 누구예요? 어머니요, 어머니. 야, 그런 사람이 있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애기를 잘 봐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공주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 여자한테 월급을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게벳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리고 뭣도 받냐면 월급도 받는 대박 사건 아닙니까? 이 대박 사건이 자, 여쭤볼게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제서 대답하시네. 기적이요, 기적이요. 이거 완전 기적이에요. 결단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의 한계 상황에 놓여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집안에 기적이 임하게 된 거예요. 누가 개입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갈대상자와 공주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공주가 뚜껑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울어라, 울어라. 그래서 그 울음을 터뜨리는 그 울음 한마디를 듣고 공주의 마음이 동하여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 불행한 가정을 다 불러들여서 아이를 젖주고 기를 수 있는 복된 가정 삼아주는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갈대상자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갈대상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상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대지를 연결시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약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희망을 어디에 담았다? 갈대상자에 담았다. 그것이 뭐예요? 3번으로 말씀드리면 그 행위가 뭐예요? 믿음. 그 행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없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제3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희망을 갈대상자에 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갈대상자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상자는요,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갈대상자를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테바. 저기 포도주 색깔로 한 데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테바예요, 테바. 갈대로 만든 상자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갈대상자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테바. 이 테바가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 인용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인용되고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그 방주에다가 또 같은 단어를 썼어요. 뭔 단어를 썼냐면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테바라고 하는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를 통하여 모세를 구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갈대상자로 쓰셨어요. 이거는 김진호 목사만의 논지예요. 어디 가서 이런 논지를 펼치고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디서 못 듣는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테바 갈대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구하셨다는 얘기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테바 갈대상자를 통하여 모세를 구하셨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를 뭘로 썼냐면 테바로 쓰셨다고요. 갈대상자로.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가 똑같은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바의 목적은 물에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갈대상자 테바는 모세를 구했고요. 갈대상자 말고 노아의 방주 테바는 누구를 구했냐면 노아의 식구와 동물들을 다 구했습니다. 그 엄청난 물길로부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게 노아의 방주 테바입니다. 그래서 테바는 항상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테바와 갈대상자 테바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교회로 수렴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신자를 지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일주일 동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상하고 깨지고 지치고 고나여 이 자리에 무릎을 조아린 그리스도의 백성들,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 테바, 내가 너를 갈대상자처럼, 내가 너를 노아의 방주처럼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실을 간증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진데, 결국 노아의 방주 테바, 갈대상자 테바,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같은 메시지, 같은 핵심적인 가치가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갈대상자에 비하면 엄청 큰 배입니다. 그런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모터가 안 달려 있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하여 뭣도 없냐면 키도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떴다는 것 뿐이에요. 제자들을 맴돌는지 직진을 하려는지 언제가 때가 되면 정확한 장소에 다다라서 사람들이 내리게 들는지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희망인 것 같지만 절망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짐도 사실은 방주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 테바인 방주에, 그 테바인 갈대상자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이 들어가니 그 땅이 기적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상자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건 구약의 원자료, 프라이머리 소스의 원자료를 지금 말씀드렸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원자료를 해석하고 있는 얘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얘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였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굉장히 재밌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본문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의 신앙을 돌팔매를 던지는 무리들에게 설교로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모세 이야기를 언급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는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그 공주와 함께 이 인류의 5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이 이집트 문명의 복판 속에서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의료에 이르기까지 대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40년 동안 충분히 익히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스데반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아주 이집트화 되어서 이집트 언어와 이집트 문학과 이집트 학문과 이집트의 리더십, 이집트의 정치를 배우느라 몇 년을 쏟아부었냐면 40년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이집트에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본문의 말씀 소개한 본문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 동족이 살인이 되는 사건에 연루가 돼요.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이 벌어지는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이집트 문명으로, 이집트의 정치로, 이집트의 모든 학식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모든 권세를 누리며 캔세라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점유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인생 철학, 가치관,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쩌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거는 합리적 추론인데요. 지금 저 권사님의 말씀처럼 모세의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젖을 주면서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아이를 일정 기간 동안 유모로 아이를 돌보며 젖만 먹인 게 아니라,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네가 공주님의 은혜를 입어 양자가 되었고 앞으로 너는 이집트의 모든 문명과 과학과 학문들을 배워나가겠지만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의 가르침이라고 추정이 돼요.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해석처럼 모세는 이미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리더입니다. 이집트의 정치인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그의 동족을 돌보는 마음을 지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6.25 동란,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8.15 해방, 일제강점기 시기를 지낼 때 힘없고 너무 나약한 우리 민족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돌아가면, 거기에 서면 칼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갈 마음을 접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를 구원하셨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 자체를 갈대 상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띄울 수 있는 작고 힘없고 볼품없는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띄우시지 않겠습니까? 동력원이 없고 키도 없고 얘가 그 자리에 있을런지 흔들거리는 파도에 흘려갈 것인지 이 갈대 상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볼품없는 상자를 믿음으로 띄웁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건져내어지는 기적이 오게 될 줄로 믿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건질 수 있는 귀한 갈대 상자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갈대 상자에 우리의 희망을 심습니다. 갈대 상자에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갈대 상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늘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는 작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희망을 담아낸 눈물의 장소, 눈물의 물건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작은 자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내리시고 당신의 은혜를 그곳에 내리시니 갈대 상자가 모세를 구원하고 모세를 갈대 상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또 다른 소망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의 불길로, 불일듯 일어나는 불길로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밝히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시게 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